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섬겼던 교회에는 두 분의 너무 다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성도들의 존경을 온몸에 한몸에 받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가끔 그분의 병원에 가면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책상에 성경을 펴고 읽고 계셨어요. 제법 교회와 집이 떨어져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에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오셔서 기도하셨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빠지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늘 앞장서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두 번의 건축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27년 전인데요. 5억이란 고액을 헌금하셨습니다. IMF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전체 재산 같은 그런 헌금을 기꺼이 드리셨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10여 명으로 구성된 교회발전위원회가 1년여의 작업 끝에 교회 부흥을 위한 개혁적인 안건들을 세우고 그것을 연말에 이제 리더들 앞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부서 리더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워낙 개혁적인 안건들이어서 그랬는지 리더들이 반발하고 그 반발이 거셌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이 안을 거부한다면 그분은 성도도 아닙니다. 나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겸손하고 말이 없는 분인데다가 선임 장로인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하자 장례가 조용해졌고요. 반발이 수그러들었습니다. 7년을 지켜본 제가 아는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요. 오직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장로님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담임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칭찬해 주지 않으시면 노여워하셨어요. 어떤 일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면 분노하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화를 내고 고함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분노하셨어요. 이분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건축 헌금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더더욱 안하 부인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장로가 되었을까? 제가 목회 초년병으로 그 교회를 섬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평신도 리더와 최악의 평신도 리더를 모두 다 겪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게 두 종류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세워야 할 모델 또는 제가 따라야 할 모델 한 분과 결단코 세워서는 안 되는 모델, 그리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델, 그 한 분의 모델을, 두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리더를 꿈꾸십니까? 물론 후자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후자와 같은 그런 리더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어야 속이 풀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이상하게도 새신자 때는 그러지 않은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얻게 되고 위치가 누군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대를 상실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델,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그 본과 모델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죠. 이정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더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일꾼의 모델을, 리더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리더였기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리더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실까? 우리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할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분부를 따라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자연스럽겠어요? 뽑힌 7명의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면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자기가 맡은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10절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는 지혜와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15절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 앞에 자기도 끌려 나왔는데 두려움이 없이 마음이 평온하고 얼굴이 얼마나 화사했는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물론 모든 집사가 다 스데반처럼 권능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집사가 다 스데반처럼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 교회 일꾼으로 뽑힌 7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었듯이 모든 집사가 스데반처럼 다 권능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때 7명의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스데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과연 스데반을 보니까 다들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을 대표로 내세워서 그 7명의 집사가 정말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7명의 일꾼들을 뽑았는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았기에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내세우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의 모델이기도 하고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일꾼을 뽑을 때,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라. 어떤 점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일꾼의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몸은 머리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행동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면 몸은 그대로 실천하고 실현해냅니다. 그처럼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공동체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일꾼은 당연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눈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시고 나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으시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성령이,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그러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영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 묻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것이 표지인 겁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제가 제 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의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제가 버럭 화를 낸 거죠. 네 이놈, 그러면 말을 똑바로 하거라. 다음부터 그딴 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버럭 낸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놀라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변명을 하는데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요, 이제 씻으러 들어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금방 씻고 나오는데 속이 상했는지 뭐 샤워기를 틀어놓고 20분을 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20분 동안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딸아이를 꾸짖고 나서 이 씩씩거리면서 제가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자리에 눕는 순간 문득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이 사과를 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먼저 사과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 들을 만큼 크게 다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야, 이놈들 봐라, 나는 스승인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놈들은 자기들이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크니 다투어? 내가 이놈들을 제자로 뽑다니. 그런 혼내실 법도 한데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딸아이가 씻고 나와서 방으로 들어간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등을 도닥이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마음 풀어.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딸이요. 너무 억울했는지 또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우리 같으면 야 너도 잘못했어 임마. 그럴 법도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자, 미안해. 잘못했어. 마음 풀어.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교회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사건,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 속에서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이 누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공회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끝내 그 공회에서요 스데반을 사형 선고를 하고요 죄가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사도행 7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이 남긴 말은 두 마디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두 마디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남겼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나 또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다 주님을 어쩜 그리 닮았는지. 여러분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 순간 물었던 거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상 속에서 늘 묻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쩜 그리 주님과 똑같은지 마치 주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더욱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영이 늘 의식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또다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묻고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실천해가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계속 묻고 계속 순종해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나 또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정의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기도하다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이나 또는 내가 기도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정의한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온갖 신적인 능력,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봐서 아는 것처럼요, 그들은 전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하늘의 능력이, 그 놀라운 권능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야말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영을 따라 말하고 주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기어이 다른 사람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어요? 일꾼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를 관철시킨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스데반 같은 일꾼, 스데반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닮은, 주님 같은 그런 생각, 그런 행동하는 사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묻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신 모델은, 일꾼의 모델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창녀의 재판 이야기는요, 솔로몬에게 그 듣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때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직후를 말합니다. 두 창녀가 한 집에 살면서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아이를 자기 몸으로 압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뭐 너무 피곤했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잠을 깨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다 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재판까지 꼭 왕이 해야 합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서 솔로몬은 왕에게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23장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자는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할 수 없는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물며 왕이 들어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솔로몬이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으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이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여서 솔로몬 왕이 풀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가장 미천한 여인들의 이야기까지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 들었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신하에게 명령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베어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명령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온 감각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들의 반응을 듣습니다. 그에게는요, 듣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우리 열왕기상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넓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지만 이건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미천한 여인들의 이야기까지도 온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같이 넓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다,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할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걸 비유로 표현할 때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이야기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넓은 마음이 어디에서 와요? 듣는 마음에서 옵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가 정말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넓은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자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라고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겠습니까? 그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사연을 들어야 섬기고 들어야 그들을 세우죠. 여러분, 7 집사를 뽑게 된 그 배경도 보세요. 왜 원망하고 왜 원성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서 소외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과 원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일꾼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을 품어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장,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CEO,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뒤집어서 우리가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듣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연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건이 일으키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원리와 원인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은 통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총명, 그렇게 번역을 했죠. 어떤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이유, 원인, 원리,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말년에 고집불통이 되는가? 왜 노년에 목회를 잘 해왔으면서도 노년에 고집불통이 되어서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이 세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가? 듣는 귀를 상실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권면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항상 권면하고 지시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요, 잘 듣지 않아요.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을 지나다 보면 듣는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노년에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되어서는 이제 아예 듣는 귀는 닫혀가지고 더 이상 성도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잘 세워놓은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르신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왜 어르신들이 잘 듣지 않는가? 왜 어르신들은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려고 하는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와서 그래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훈계하고 명령하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요, 굳어진 거예요. 말은 하실 줄 아는데 들으실 줄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듣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우리 엄마는 듣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는 도무지 듣지를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젊은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고집불통이 되어갑니다. 나중에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세우고 일궈놓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자기 손으로 세웠는데도 노년에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혜가 사라진 거죠.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10번 말했으면요 20번 듣고 30번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스데반은 듣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부유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은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만큼 성령 충만한가? 그들만큼 지혜가 있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훈련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읍시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게 알려주십시오. 묻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들읍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훈련하고 그것도 온 마음으로,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들읍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훈련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 스데반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훈련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의 이면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며 살아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아이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또 지혜가 충만한, 듣는 마음이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본이 모델이 되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가고 본이 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힘쓰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묻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알고 풀어줄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품어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재홍 장로님, 또 현승희 우리 이채규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재홍 장로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셔서 남은 인생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현승이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깨달아 알고 이후에 정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이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장노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빛을 비추어 더러운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아들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책의 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이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승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혈관 속에서 더러운 질병의 생들을 완전히 몰아내시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아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많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강건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품어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 하나님 이 마을 가운데 온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